따라합니다. 나무에도 희망이. 여러분, 나무에도 희망이 있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희망이 있음을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요일 날 저녁에 딱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한 6시경에 서울에 있는 박땡땡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제가 부산에 내려가는데 목사님 내일 시간이 됩니까? 그렇게 합니다. 미리 전화 주지. 내가 내일 금요 성경 공부도 있고 또 미리 선약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자기 엄마 최땡땡, 여러분들 요양보호사라고 아십니까? 예, 요양보호사 최땡땡 어머니가 저랑 제가 코치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코치를 해줬는데, 근데 그분이 어쨌냐면 교회에 전도사님 비슷하게 하면서 요양보호사도 했어요. 그래서 제 말 잘 듣고 제 이야기에 순종 잘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갈 데 없는 남성 한 명을 교회에서 거다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방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 방 잘 만들어 놨지요. 우리 또 박윤옥 집사님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가. 제가 얼마나 지난주에 잘 보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어찌 알았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박윤옥 집사님 그랬는데, 이런 방들이 있으니까 그 방에다가 그 오갈 데 없는 남자를 들려온 거예요. 들려가지고 밥 먹이주고 재워주고 사람 만든다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 청년이 40살 먹은 청년이에요. 이 요양보호사는 그때 51인가 60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마라도 되겠지요. 교회에 온 전도사님을 덮치뻔거려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강력하게 거부를 하니까 예리한 걸 가지고, 물론 칼이겠지요. 내가 말하기가 뭐한데, 그걸 가지고 한두 번만 한 거 아니고 47번을 그냥 막 난자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랬습니다. 금정구 바로 여기 교회 안에서. 그래서 그 집에 아들이 이제 박땡땡이라고 아들이 있고, 또 그 아들, 막내 아들이고 누나가 또 있고, 얘들이 나이가 얼마 안 돼요. 내가 너무 불쌍했어. 걔들을 제가 코치하고 밥 사주고 돈 주고 차비 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할 게 젊은 20대에 할 거 뭐 있으면 20몇 살짜리가 뭐 애가 뭐 할 거 없으니까 내가 또 일도 뭐 이렇게 일을 시킨 거죠. 이제 뭐 병원에 보내가지고 간병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허드렛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제가 희망을 계속 불어넣어주고, 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잘 믿고 나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제가 계속 위로해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은 이제 서울의 삼성 본사에, 본사 정직원은 아닌데 그 관리해주는 직원이에요. 이제 관리해주는 직원이니까 그래도 자기는 돈 잘 버린다고 그렇게 하게, 한 달에 뭐 400~500씩 이렇게 버리는지 모르겠지만 잘 버린다고. 부산에 내려올 때마다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그럼 내려오면 내가 밥 사주고 차 사주고 용돈 주고 하니까 이 친구가 살도 막 찌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누나도 저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자기 시엄마 관계가 이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늘 코치해줘요. 자기 집들 관계들 뭐 다 코치해주는데, 이제는 희망을 가지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제 너 장가만 가면 되겠다. 우리 교회 여청년이 없어. 인물도 좋아요. 키도 큼직하고 퉁퉁한 아이가 참 착해요. 목사님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도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형제가 또 둘이뿐이니까 살아가기가 막막한지 참 저에게 많이 기대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잘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그렇죠.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겼을지라도 다시 오면 묻어나고
물교만 있으면 새롭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고 촌에 여러분들 감나무 색으로 있는 거 아시지요? 앞에 감나무 색으로 있는 거 과감하게 야 이제는 뵐 때가 됐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전기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기톱이라고 아십니까? 윙 하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내 키가 비미 큽니까? 그래서 내 키에 딱 맞게 정도 자르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땡강 다 잘라봤습니다. 또 나겠지 뭐 그렇게 하고 동네 어른들이 잘랐다고 얼마나 뭐라 하는지 이제 니 봐봐라 이제 한 3, 4년 절대로 안 날기다 까고 막 이제 감 따딱무딱 하고 동네 어른들이 막 엄청나게 그래 이야기했어요. 전문가한테도 이야기해도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그 3년이나 한 5년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띠다 한 해 만에 쭉 잘 자라고 그 해 자른 그 해에 그 잎이 얼마나 무성한지 단지 열매가 안 열려서 문제지. 그런데 그 다음 해요 얼마나 잘 열리는지 제가 그런 거 보고 이야 그렇구나 나무는 희망이 있구나 살아나는구나 그래 자기가 뿌리만 박혀 있으면 살아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가끔이나 혹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겪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오늘 나무에도 희망이 있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들이 각자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강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바로 욥기의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열자녀를 모두 잃지 않습니까?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선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품고 나무에도 희망이 있으니 욥기에 나오는 말씀이니 내가 나무에도 희망이 있으니 희망을 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감으로 그의 희망대로 모든 상황들이 역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갔지 않습니까? 근데요 이 고통 속에 있는 욥에게 찾아온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를 하려고 찾아왔지요. 그런데 그들이 위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상황이 말이야. 너 죄 때문이야. 너 죄 있잖아. 숨겨진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욥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끝까지 그게 엄청나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욥기를. 저도 욥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걸 아니까 너무너무 쉽더라고요. 이 진리를 아시면 됩니다. 너 숨겨진 죄 때문이야.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런 비난 가운데에 욥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이 무던하게 찾아올 수도 있구나. 그렇게 각인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 욥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무죄를 주장했지만은 풀 수 없는 고난의 문제 앞에서 인간의 짧고 허무한 인생을 깊이 느끼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겪는 인생의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불의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이요 승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긴 사람에게 들어줍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래도 손을 들어주면 얼마나 날아갈 듯이 기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욥이 친구들의 예배를 드려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이런 이야기 한다고 저를 욕을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나자마자 제가 시카를 탁 들고
콜라빌 하나를 반뚝 잘라가지고 툭툭툭툭 해가지고 착 채 썰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채 쓰니까 여보 채선기계인데 말을 그래. 그래서 다시 채선기계로 다시 썰어가지고 탁 이렇게 참치 액젓 넣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넣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짧은 순간에 설탕을 넣으면 너무 달아서 안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 넣고 탁 비비고 참기름 넣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요셉이도 맛있다고 우리 딸도 맛있다고 사모도 맛있다고 그래 맛있게 잘합니다 제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주부가 된 심정이에요. 주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빨간 이 본래 음식을 어떻게 여러분들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게 무슨 그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얀 색깔 그릇입니다. 그 백색에 순수한 하얀 모양도 좀 동글동글하고 그죠? 어떤 걸 좀 길쭉하고 옆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를요 딱 백색의 그릇에 담을 때에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지고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 고춧가루의 빨간 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그 콜라비 색깔이나 무 색깔이나 그 본연의 색깔 콩나물이나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그래서 그릇들이 하얀 그릇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그릇을 빚는 데에요. 여러분들 장인들이 전부 다 빚는 거 아십니까? 그거요 기계에 뚝뚝뚝뚝 찍혀 나오는 거 아닙니다. 참 다 흙을 빚어가지고 불에다 굽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일반 그릇들은 그냥 온도가 별로 안 됩니다. 800도나 1000도에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자기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도자기를 빚는 데는요 이리 오 하는 거 1250도의 열을 견뎌야 됩니다. 예, 불을 막 엄청나게 세게 떼어가지고 막 여러분들 그 불 떼우는 거 보셨죠? 옛날에 기장에 살 때 보면 그 독이 만드는 그 도자기 공이 있었습니다. 그 저희들 지나가다 보면 막 불 떼는데 최대한 힘을 다합니다. 그 1250대에 그 열을 견뎌야 중간에서 부러지는 것들은 다 버리고 온도에 잠깐 멈추는 것도 다 꺼내보고는 다 깨버립니다. 그 도자기 공의 옆에 그 가보면요 깨진 그릇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빛깔이 1250도를 견디지 못한 그 온도 넘지 못한 그릇들은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1250도의 고난을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서 견디시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 최고의 날로 계속 빚어가시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빚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셔서 내가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조그만 얼음에 부딪혀도 내게는 그것이 백으로 다가오는 법이라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도 많이 하지요. 우리 인생이 워낙 변수가 많은지라 우리 마음대로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철이 없어가지고 젊은 날에 내 마음 속에 있는 열정대로 내 정력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 정욕 다 떠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신 차리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 가족들이 하나 둘 다 아파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신 예정과 작정 가운데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그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인에 대하여서 남의 가정에 대하여서 남의 처제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남의 잘못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얼마나 큰데 우리가 타인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전라도에 있는 그 여자 할머니 집사님, 내가 무슨 말 하는 거 아시지요? 무슨 말 모르겠습니까?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는 년이여, 이렇게 하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트레드 마크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와도 목사님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는 년이여, 네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라 죽은 것 같은 삐쩍 마른 나무에도 새봄이 오고 물이 오르면 그 나무가 생기가 돋고 힘이 나고 잎이 새파랗게 살아나듯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고 희망이 피고 우리 삶에 반드시 살아난 소망의 날이 오리라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나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만드시는 작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 정결하고 더욱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인생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요, 어떤 연구를 제가 하면 조병호 박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통성경에 굉장히 유명한 조병호 박사님이라고, 영국에 가서 공부도 많이 한 조병호 박사님이라는 분은 에스겔 선지자가 바빌론 포로에서 태어난 2세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옥스퍼드나 다른 주석에는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목사님들끼리는 논쟁을 막 하잖아요. 아이들 내가 맞다 네가 맞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포로를 잡는 나이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 시기에 바벨론에서, 여러분 바벨론이 어딘지 아십니까? 자, 이란 이라크 그쪽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그 중동 지방에 여기에서 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혔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양쪽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을 양쪽에다가 다 이야기를 하는 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그 나라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지류 중에 그랄 강가라고 인공적으로 하나 만드는 강이 있습니다. 그 거발 강가에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거발 강가에서 자기가 포로 잡혀온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야 에스겔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 독대하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 광야에서 내 혼자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내가 홀로 서 있을 때에 야곱이 광야에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나고, 이삭이 자기가 광야에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에 참 멀리서 다가오는 사랑하는 자기의 아내를 알아보듯이 에스겔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여러분 그 큐티하는 시간 아닙니까? 혼자서 그 성경 바라보고 그런 경건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길입니다. 그는 절망과 상실이 배경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나 됐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해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사로잡힌 자중에 홀로 있으면서 가발강가에서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바벨론 강가에 흐르는, 여러분 노래하십니까? 보니에메라고 바벨론 불성 바빌론 하는 거를 꼭 이게 주워가요. 그거를 자기들이 이 바벨론 강가에서 이스라엘 축하면서 불러 노래 아닙니까? 전 세계에 엄청나게 히트쳤던 그 보니엠이라는 그런 이 시편 137편에도 나오는, 우리는 바벨론 열강변 강가에서 앉아서 자이온, 시온, 이스라엘 시온을 생각한다.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포로 수행소도 그렇게 살아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말씀을 임하시면서 에스겔 11장에도 1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 11장에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들한테 줄게. 너희 굳은 마음들 내가 귀경시키고 내가 부드럽게 할게. 딱딱하지?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게. 그 다음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미친 듯이 고국에서 70년 만에 돌아올 거야. 너네들은 하나님을 믿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든지 눈물의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롭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워질 거야. 주의 성실함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2년에 우리나라에 성서조선이라는 그런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이 성서조선 저는 다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이 두꺼운 거를 너무너무 좋아서 다 읽은 책이 성서조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에 조화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조문한다. 설불조자 조문한다. 깨구리를 조문한다는 말이에요. 조화. 이 김교신 선생이 자기가 기도처에 가니까 그 옆에 연못가가 있는데 겨울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옆에 너무너무 추워서 다 동사했는데 깨구리들이 다 동사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니 이야, 2마리가 살아남았구나. 여러분 그 시가 이상합니까? 그 2마리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렇게 했다고 일본 순사들이 그 사람을 잡아가고 성서조선을 팽환을 시켜버렸습니다. 왜? 이만 너희들 조선민족 너희들이 살아있단 말이야. 그렇게 비꼬아서 쓴 거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무엇을 보게 하냐면 너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 같이 보이느냐. 그래 보니까 환상 중에 보니까 뼈들이 막 엄청 사람의 뼈들이 막 엄청 묻혀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얘기해라. 뼈들아 살아나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뼈들이 살아났냐? 사람이 되었냐?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영혼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뼈처럼 내가 죽은 송장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아갑시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갈 때에 희망과 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망도 선택할 수가 있고 희망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희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유태인 소녀의 안네 프랑크라는 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습니다. 13살짜리인데요. 자기가 선물로 받은 그 일기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 자기의 그 당시의 상황들을 모성의 성도는 눈이 번쩍 하는데 바빌론도 알고 우리 모성들 같은 거 보면은 우리가 그 본인 노래에서 나오지 예. 본인 노래에서 그쪽에 강가를 건너가는데 우리가 그 노예로 불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쪽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안네 프랑크가요, 그 독일군들, 그 자기 민족들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비누 만드는 대로 그 살은 생 사람들을 마취시켜가지고 비누를 만들어가. 그런 상황 가운데요, 이 안나는요, 희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일기장에 쫙 다가오는 그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 하늘 바라보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져 있습니다. 해살에서 자기는 자유와 희망을 느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이 솟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무에도 희망이 있듯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